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김웅림 지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빛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
두려움 없이 힘있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들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 반드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표어는 왕을 왕되게 하라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왕되게 하라. 네. 이 올해 표어예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일터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목표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왕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1월 4주간 동안은 예배, 말씀, 기도, 선교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죠? 교회 예배당입니다.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왕되게 하라라고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 왕 되시는 한 해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가장 중요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이 어떤 것도 이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곳에 이 예배당에서 누가 불편함이 없어야 할까요? 지난주보다 덜 추우시지 않으세요? 네, 날씨는 비슷하게 추운 것 같은데 이 미리 여러 가지 전기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관리사님 되게 애쓰셨어요. 그리고 되게 미리부터 여러분 이거 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배당에 오면 누가 가장 불편함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예배당에서 가장 불편함이 없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들을 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 되시는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계속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제일 많이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여러분 각자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가장 방해하는 사람, 자꾸 주인 되고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나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로 얘기해요. 나 오늘 예배 빠졌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어로 살아가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원어는 레이투르기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좋은 교회잖아요.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인이 돼야 됩니다. 좋은 교인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좋은 교인이지만 좋은 교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인이 좋은 교인이에요. 우리가 예배 외에 다른 재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다면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겠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분명히 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재미에 빠져 있으면 예배가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봉사하는 재미에 빠져서 예배가 뒤로 갈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섬기는 일 잘하다가 제 예배는 뒤로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일정 부분 감안해야 되지만 저 스스로도 이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 우리가 예배가 최우선순위에 와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한 해가 반드시 돼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엄청 좋은 가문, 엄청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가 원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발견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내 정체성. 내가 오늘 예배자인가 예배자가 아닌가가 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지금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예배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한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하는 말이 18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거예요. 이거 말하러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하게 보내주십시오. 사흘께쯤 광야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거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자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려고. 이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출애굽을 구원의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럼 뭐예요?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찬송하도록 지어졌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생명에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수단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는 후순위로 대체될 수 없어요.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고 미뤄질 수 없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왜? 우리 주님의 구속사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성령의 어떤 교통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들어가고 그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한 주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남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배드리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이 분명하죠. 예배드리고 싶고 또 누군가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내가 여러 번 찾아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함께 와서 드리는 예배, 그때 내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죠. 모세처럼 바로 앞에 가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드리고 싶지 않고 예배를 흐트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혹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방황하기 원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혼동하도록. 이러면 안 돼요. 사단의 계략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자꾸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동안 방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전심으로 열심히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예배예요. 여기에 맞춰서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서 예배당을 말씀드렸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는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어디에서나 가능해야 해요. 우리가 항상 예배 때 예배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어디에나 계셔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오늘 하루만 여기 와서 갑자기 예배드린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예배자답게 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진리 가운데 살다가 진리의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가정과 일터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가정 예배서를 넣어드렸어요. 아예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별로 어렵지 않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은혜 나누시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 혹은 한 주 동안 살아야 될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서로 축복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것보다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예배가 이어지는데 그 첫 단계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성수라고 할 때 물론 이게 성공회에서 처음 시작된 주의 성수 개념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주일 예배 드린다면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오후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주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붙드는 시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그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본다면 모세는 언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까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앞에 섰을 때죠.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에서도 드러나야 되지만 세상에서 더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영생이 그분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건 뭐냐면 죄 짓는 일입니다. 죄 짓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럼 내 정체성이 이미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하지 않은 일,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 그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일, 그 일이 뭐냐면 갑질입니다. 이 지금 현재 갑질의 피해자가 누구냐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는 이유가 갑질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갑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왼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예를 들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염소로 갈라놓는 큰 죄라면 갑질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라고 한 거 하지 않은 것도 죄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범죄한 일들은 얼마나 큰 죄냐고요. 우리가 레위기 25장 35절과 38절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레위기 2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도 내가 구원한, 그도 내가 출애굽한 내 백성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약자를 착취하지 마라. 약자를 억압하지 마라.
상대방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자에게 갑질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이 말이 새롭지도 않아요. 너무 만연해 있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갑질의 피해자예요. 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이 갑질의 피해를 받고 있어요. 억압받는 사람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 속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충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뭐 사장도 아니고 나는 뭐 재벌도 아닌데 내가 뭐 갑질하겠나.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언제든 갑질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여리고 여린 여자 선생님도 어린아이 학생들, 특히 어린이집 학생들한테는 갑질의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익명의 공간 인터넷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글을 올릴 수 있어요. 그 어린이가 올린 그 몇 글로 인해서 건장한 축구선수도 죽습니다. 힘없는 노인도 큰 대형 트럭에 올라타면 갑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도로에 가면 누가 제일 약자예요? 초보 운전자가 제일 약자 아닙니까? 그 옆에 막 이렇게 운전 심하게 하면서 지나가면 얼마나 공포스러운데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폭력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같은 또래 집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른이 아이를 폭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다 학교폭력이잖아요. 어른들이 갑질이 만연하니까 아이들도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래요. 우리가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서로에게 갑질하는 가해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저는 지옥 갈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지 않은 것도 염소로 분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범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적어도 약자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갑질이 만연한 곳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갑질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회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으로 망한 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갑질하다가 망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요. 창세기 25장 18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기가 그들이 소돔 사람이에요. 소돔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말이죠. 왜 멸한다고요? 이 악한 자들의 압제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르짖음은 원어로 채악하거든요. 채악하. 이거는 압제당한 자의 고통의 외침이에요.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희생자들의 처절한 간구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때문에. 남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출애굽의 이유를 여기에서 밝힙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중요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한 대역사, 출애굽의 대역사가 왜 시작됐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보다 더 먼저 뭐가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먼저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부르짖는 소리, 고통 소리, 이게 채악하입니다.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압제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 부르짖음이 넘쳐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진짜 끔찍한 일이죠. 진짜 예배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이다, 뭐 교회가 5만이다, 뭐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더 이렇게 악하게 변화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답게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라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유다가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유다가 이 표현 때문에 저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신하겠다고. 이 말도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대신하는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셨던 분이 분리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떨어지심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인 것처럼. 이게 구원이에요. 영생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인 것을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 되었음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와 같이 삽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어떤 거냐면 그 생명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삶이에요. 유다가 보여준 모습, 대신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아버지, 내가 연결된 것처럼 내 아버지와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으로 봅니다. 죽어도 되는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갑질해도 되는 생명, 억압해도 되는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율법학자가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자를 도와줍니다. 고쳐줍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생명이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모두 살려야 되는 사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강도당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가 위험할 수 있어서.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내 이웃인가 아닌가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살려야 될 사람인지 죽여야 될 사람인지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고 살고 있으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여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 답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가장 작은 자도 억압하지 말고 소홀히 대하지 말고 모두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나가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물 때문이 아니에요. 곡식과 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가인 때문이에요. 가인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산 제물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온전치 않은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가 뭐라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면서 모두에게 이웃되는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만 예배하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인데 나만 천국 가라고 나만 먼저 구원한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천국을 전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구원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이어져야 돼요.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온전한 구원, 온전한 나라, 온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정신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사모하려면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막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때론 공부할 때도 예배하고 싶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린 다음에 약자를 향해서 이 땅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정신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그 생명의 열매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듯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의 출애굽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왕을 왕되게 하기 원하여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도 예배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가 우리가 세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일터로 이어지게 하시고 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로 이 땅에 출애굽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주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향해, 이 땅에 억압받는 자를 향해,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아버지 참된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됨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모든 교우들 그 영이 소생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넉넉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감격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출애굽의 정신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올 한 해 동안에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